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전 세계적으로 BTS 공연 때문에 아주 시끄러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그 넷플릭스를 통해서 중계되는 것을 잠깐 보았는데, 하여튼 BTS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제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190개국의 방송이 생방송으로 송출될 정도로 벌써 온 세계가 시끄러웠고, 다른 나라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쟁 뉴스를 끊고 또 BTS를 방영할 정도로 참 대단한 일이다,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귀한 일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BTS만 있은 것도 아니고 또 김건모 씨도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김건모 씨 공연을 했는데 또 하필 BTS하고 같은 날이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은 BTS보다는 김건모 공연을 가실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아주 대단히 그런 K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세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주 인기 있는 나라가 되어졌고 살기 좋은 나라, 외국인들이 한국을 이야기하면 치안이 좋은 나라, 먹을 음식이 좋은 나라,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뉴스를 하나 보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 원래 2026년 이게 행복 지수를 발표를 했어요. 그 발표 내용을 보면 147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통계를 조사하고 설문을 조사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를 점수를 매깁니다. 자, 우리나라가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받을 것 같습니까? 성경 퀴즈 대회가 다음 주인데 연습을 한번 해봐야죠. 몇 점 될 것 같습니까? 몇 점요? 4점. 네, 4점. 또 없습니까? 10점 만점에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사람들이 몇 점 정도 생각할 것 같습니까? 6점 비슷합니다. 6.04점이에요. 6.04점을 맞았거든요. 그럼 147개국 중에서 10점 만점에 6.04점을 받았으면 등수로는 몇 등쯤 할 것 같습니까? 성경 퀴즈 준비를 열심히 하셔야죠. 67위를 했어요. 147개국 중에. 저는 참 그 뉴스를 보면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나라가 147개국 중에 67등을 했어요. 그러면 중국은 우리보다 높을까 낮을까? 중국은 우리보다 조금 앞이에요. 65등.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더 앞이에요. 한 61등. 그래서 우리 한중일 이 아시아권에서 이 세 나라가 행복 지수는 한 중간쯤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온 세계가 다 이렇게 찾아오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스로 10점 만점에 6점, 그리고 147개국 중에서 67등,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할까?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가 9개 순위가 더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작년보다 더 불행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뭔가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겉으로 드러나는 맛있는 음식 먹고 케이팝 듣고 드라마 보고 남들 다 부러워하지만 정작 우리가 행복하게 생각하는 삶의 본질적인 것들은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셔요. 무화과 나무는 세상 돌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법이 자연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다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면,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면, 세상 만사, 이 자연을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우리가 BTS가 있고 김건모가 있으면 김건모 가실 분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다 국민학교 출신들이에요. 요즘은 다 초등학교 출신이잖아요. 초등학교 출신들은 BTS로 가고 국민학교 출신들은 김건모 찾아갑니다. 근데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해보면 방학 때 학교에서 숙제를 냅니다. 방학생활. 요즘에는 이 방학생활, 방학책도 잘 없는 것 같아요. 방학생활 숙제를 내면서 개학할 때 숙제를 다 해와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방학생활 하면서 꼭 같이 내는 게 일기입니다. 일기. 근데 여러분, 일기 쓰는 게 참 힘들잖아요. 일기 쓰는 게 참 힘들어서 야, 이거 내일 쓰지, 다음에 쓰지, 오늘 놀다가 피곤하니까 오늘은 일찍 자고 내일 같이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국엔 다 못 쓰고 개학 전날 비로소 막 일기를 씁니다.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했으니까 똑같이 어제와 똑같습니다. 어제와 똑같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규칙적으로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날씨죠, 날씨. 이 날씨는 요즘 같으면 인터넷이 있어서 다 뒤집어 보면 다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으니까 날씨를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막 뒤죽박죽 결국엔 들통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방학 숙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신앙은 그날을 잘 준비하는 것인데, 우리의 준비하는 삶이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대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딱 오셨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내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데, 거짓으로 고백하다가 들통나서 우리가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성령 기름이 없고 등불이 없는 것처럼 준비되지 못한 삶으로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고 배우라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또 사순절을 지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다시 생각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가운데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원칙을 배워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할 때 주목해야 될 말씀은요, 배우라는 말씀이에요. 배우라. 여러분, 배우라라는 것은 이 세상에 무화과 나무는 많아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누구든지 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다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 있고 못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당해도 그 일을 통해서 큰 교훈을 배우는 사람이 있고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배우고 안 배우고의 차이는 언제 나타나느냐? 시험을 치를 때 나타나요. 아이들이 학교 간다고 해서 다 똑같이 잘 배우느냐? 그렇지 않아요. 학교 가서 앉아 있어도 늘 딴 생각하고 책상 밑에서 핸드폰으로 게임하다가 안 배우는 아이들이 있고, 열심히 앞자리에 앉아서 집중해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는 사람은 언제 차이가 나느냐? 기말고사 볼 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말고사 봐서 열심히 배운 아이들은 그 기말고사 좋은 성적을 받아서 칭찬받고 또 좋은 학교로 진학도 하게 되어지고, 제대로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딴짓하다가 시험 치는 날 아주 창피당하고 유급당해서 좋은 학교 진학은커녕 1년 더 다녀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법을 이 땅 가운데 심어 주셨고 그걸 보고 배우도록 하셨는데, 그걸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릴 때, 그날이 오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너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혼인잔치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려라, 상급을 받아요. 그런데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배우지 못한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어둠 속에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는 것이죠. 학생들이 배우는 것,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것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자, 중요한 게 첫 번째 배워야 될 것은 때를 배워야 돼. 때. 언제 어떤 때에 대해서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때를 알지 못하면, 이 때라는 것은 우리가 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기회를 한번 놓치면 다시 오지 않는 게 기회예요. 특별히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은 주님께서 한번 오셨다가 내가 너무 빨리 왔나 보다, 내가 갔다 다시 올게,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 마지막 때는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한 번의 때를 잘 맞춰서 기다리지 않으면,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원칙을 심겨 놓은 것처럼 이제 여름이 되면 잎사귀가 나오고 가지가 연해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오면 야, 여름이 됐구나, 사람이 배워서 아는 것처럼 이 시대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데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도둑같이. 그럼 도둑같이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둑은 예고 없이 찾아와요. 도둑은 내가 뭐 18일 날 저녁 6시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연락하고 오면은 도둑이 아니라 손님이죠. 도둑은 절대로 얘기 안 해줘요. 언제 가만히 기회를 봤다가 방심한 틈에 싹 쳐들어오는 것이 도둑이에요. 마지막 때가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그 마지막 때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 마지막 때를 예측할 수 없어요.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마지막 때는 여인이 해산의 고통같이 임할 거라고 그랬어요. 해산의 고통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여자들은 임신을 하면 10개월 지나면은 출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출산하기 싫다고 내 아이는 한 4년 정도 뱃속에 담고 있어야 되겠다 하고 4년 동안 담고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10달이 되어지면 출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것은 필연적으로 다가올 것이 바로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서 도둑같이, 여인이 해산하는 것 같이, 이 말씀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예언을 하신 게 4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을 예언하셨느냐?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내가 가고 나면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성령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세워졌어요. 마지막 4번째 예언이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 예언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예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나머지 3개가 다 이루어지신 것처럼 다시 오실 그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 이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날을 우리가 잘 준비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고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잎이 연해지고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것 증세, 어떤 조짐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조짐을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때에는 내 이름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가 많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에 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대한민국에 예수님만 해도, 대한민국에 예수만 해도 한 4, 50명이 돼요.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뭐 요즘 신천지, 통일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이 시대는 정부에서 이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종교단체 해산하려고 이단들 해산하겠다라고 법을 만들 지경에까지 이런 아주 내 이름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난리의 소문들이 그치지 아니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전쟁하는 소문이 그치지 아니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시대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고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 나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너희들이 공의 앞에 끌려가서 핍박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니까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다는 것을 실감을 못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한 30% 이상, 3분의 1 이상의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핍박받고 있어요. 뭐 북한은 아예 말도 못하고 중국, 이란, 사우디, 예멘, 뭐 이런 중동 국가, 아프리카 국가, 정말 사람들이 말도 못하게. 여러분, 중국 얼마 전에 뉴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중국은요, 교회를 불태웁니다. 십자가를 다 불태워버리고 이럴 지경에 이르렀고, 중국이나 이 이슬람 쪽에 파견 나갔던 선교사들요 다 추방당했어요. 기독교 핍박받는 거 아주 심각해요. 그만큼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것들이 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는 것처럼 이 시대가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3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람들은 다 몰라요. 그래서 몰라서 이게 언제까지나 계속 괜찮을 줄 알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들이 말해요. 그들은 누구냐? 세상의 사람들이고 마귀의 역사예요. 세상은 야, 이 세상이 얼마나 좋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멸망이 오고 마지막이 오고 심판이 오고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아무리 평안하고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그 임신한 여인이 출산 안 하고 아이를 평생 뱃속에 담고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필연적으로 심판은 찾아오게 되고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이 현대인들은 이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달해 있습니까? 요즘 AI가 말도 못하게 발전해요. 저는 이 AI 때문에 나중에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데에 동의를 해요. 이 AI가, 여러분, 이 AI라는 게,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모든 우리가 인류가 경험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모아가지고 이 컴퓨터가 그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서 답을 찾아내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수많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다 데이터로 들어갔을 때 나중에 AI의 판단은 사람의 판단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바둑 두는 뭐 조치훈이나 이세돌이나 이런 사람들이 AI하고 바둑 두면 이겼어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겼어요. 요즘 바둑 두면요, 열 수도 못 두고 바둑돌 던져요. AI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AI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변호사, 의사, 판사 이런 사람들보다 AI가 나아요. AI는 모든 데이터를 집어넣기 때문에 사람이 뭐 법률 다 집어넣고 판례 다 집어넣고 그 법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 집어넣고 거기서 AI가 분석해서 내는 것이 사람이 공부해서 내는 것보다 더 나은 거예요. 의사들이 검진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증세를 보고 판단하는 게 AI가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교회는 목사님들이 AI가 해주는 설교 원고를 그걸 가지고 쓰는 사람도 있지만 AI 자체가 이미 이 목소리, AI가 목소리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AI가 아예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는 공부할 필요 없다. 왜?
공부 안 해도 칩만 하나 집어넣고 있으면은 다 번역도 되고 지식도 다 칩에서부터 다 나오고 이게 다 된다라는 거예요. 공부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다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직장에서 뭐 공장에서도 로봇이 다 만들잖아요. 제일 처음에 로봇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로봇이 다른 로봇을 만들고 그 로봇이 또 공장에 제품을 생산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 인류는 앞으로 인생이란 것이 무엇인가, 사람의 인생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새로 생각해야 될 그런 시기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무서운 세상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변질되어져요. 어떤 사회학자는 현대인들은 굉장히 비이성적이 되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비이성적이란 것은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왜 이성을 잃어버리느냐? 사람들이 점점 생각하기 싫어해요. 이성적으로 따져가지고 내가 뭐 절제하고 내가 양보하고 협상하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을 점점 싫어해요.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이 비이성적이 되어져서 즉흥적이 되고 충동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이 뭐 여러 가지 범죄라든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사람들이 보면서 아 저럴 수 있었겠구나 이해가 됩니까? 얼마 전에 그 남양준과 구리에서 그 여자애가 20살, 19살, 20살 된 애가 남자애들 양복해갖고 몇 명 죽였잖아요. 그게 뭐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난 지금도 왜 애를 죽였는지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비이성적인 시대를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리잖아요. 일확천금 노리는 것은 비이성적이죠. 사람들이 이성적이면 내가 열심히 일했으면 한 달에 300만 원 월급 받는다. 그럼 300만 원 월급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일하고 일은 게으르게 해놓고도 300만 원 주면 적다고 집어 던져요. 자기는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 비이성적이에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야 되는데 사람들은 콩 심어놓고 매주가 나길 기다려요. 자기는 노력도 안 해놓고 콩만 조금 심어놓고 뭔가 일이 되기를 바라고 대박이 나기를 바라고 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비이성적인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점점 잠들게 만들어요. 이 비이성적이고 하나님의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점점 피곤하고 귀찮아요. 요즘 사람들 얼마나 피곤합니까? 하는 일이 없어도 피곤해요. 하는 일이 없어도 다 귀찮은 거예요. 게임에 들어가서 게임에 빠져 있고 술 마시고 마약하고 그런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노아의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즐기고 거기에만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것은 점점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이성적인 시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시대, 그런 비이성적인 시대가 점점 잠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깨어 있으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많이 한 일이 무엇이냐? 마을마다 다 술집 만들고 기생집 만드는 일을 다 했어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보시면 술집이 우리나라처럼 많은 데 없어요. 뭐 다른 어느 나라 가봐도 술집 있고 이런 데는 그냥 어떤 한 블럭이나 한 곳에 모여서 있을 뿐이지 동네마다 골목마다 술집이 있는 나라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뿌리가 어디냐? 일제시대 때부터 이게 온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사람들에게 술집을 만들고 기생집을 만들면서 잠들게 만드는 지성인들이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독립을 포기하게 만들고 이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젊은이들이 그냥 어깨동무하고 다니면서 야인 시대 보면 나오잖아요. 이 풍진 세월 만났으니 하면서 술 먹고 비틀비틀 노래하면서 포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영적으로 잠들게 만드는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성경 속에 보면 그렇게 평안하다, 야 걱정 마라, 괜찮다 이 이야기 듣고 잠들었다가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삼손도 데릴라 무릎을 베고 잠들었다가 머리 다 깎이고 잡혀가 죽어요. 노아도 노아의 홍수 끝나고 나서 포도주 마시고 취했다가 아이들 앞에 벌거벗은 모습 들켰다가 집안이 아주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야기했는데 잠들었다가 예수님 부인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내가 깨어 있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했더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나를 삼키더라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33절 말씀에 보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이 주의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의하라는 것은 깨어 있는데, 주의하라는 말은 진짜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너 주의해서 잘 살펴서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을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2차 대전 침공 2차 대전에 참여하게 된 것이 일본이 진주만 폭격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본이요, 진주만 폭격할 거라고 미국이 상상도 못했어요. 그 일본에서부터 날아와서 이 태평양을 건너와서 진주만을 공격할 거라고는 그 당시엔 예측도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다 밤에 파티하고 막 먹고 자고 쓰러져 있을 그때에 일본에 와서 공격하는데, 일본이 어떻게 공격했느냐? 항공모함에다가 항공기를 싣고 태평양을 건너와 가지고 밤에 돌아 이 작전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비행기가 올라와서 그냥 이 미국 진주만에다 완전 자폭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비행기째로 갖다 들이박아가지고, 그래서 미국이 그냥 다 박살나는 바람에 거기에서 정신 차리고 다시금 2차 대전에 참전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의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될지 모르고, 우리가 주의하고 있지 않으면 언제 잠들게 될지 몰라요. 우리 인생은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방심하면 금방 잠드는 거예요. 폼페이의 최후라는 거 아시죠? 로마의 폼페이라는 섬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그 발굴할 때 보면은 사람이 화장실에서 볼일 보던 모습 그대로 발견되기도 하고, 아이들이 막 밥 먹다가 밥 먹는 모습 그대로 발견되기도 하고, 정말 이 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산재를 덮어쓰면서 그대로 발견되는 일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폼페이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멸망할 줄 몰랐어요. 그 화산이 막 이렇게 분할을 하고 막 이렇게 연기가 뿜어대어도 이 사람들 생각에는 저러다 말겠지. 어제도 저랬으니까 오늘도 저러다 말겠지. 그리고 내일도 아마 저럴 거야. 뭐 화산이 올라오고 연기를 뿜어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진짜 화산이 폭발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러고 내일도 이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하고 오늘하고 내일은요 다 달라요. 우리가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야 되고 오늘과 다른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데, 이 깨어 있는다는 게 그럼 무엇이냐? 잠 안 자고 눈 뜨고 있으면 깨어 있는 것이냐? 사람이 내가 깨어 있어야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그런다고 깨어 있을 수 있느냐? 없어요. 사람이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하고 아무리 이를 악물어도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들고 싶어서 잠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잠이 스르륵 오는 거예요. 자꾸 세상은 우리의 눈꺼풀을 무겁게 만들어요. 됐다, 그 정도면 애 많이 썼다, 그 정도면 자도 된다, 그 정도면 괜찮다, 다 눈 감게 만들어요. 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 수 있느냐? 깨어 있는다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사람은 잠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배운 사람들은 잠들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은 잠든다 하더라도 그 영이 잠들지 않는 거예요. 늘 깨어 있고 늘 기도하고. 깨어 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그 영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배운 사람들은 드리는 예배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기도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그렇게 송이꿀처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깨어 있으니까. 내 영혼이 깨어 있으니까.
잠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든 사람은,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들이 와서 롯에게 야 빨리 피해라 라고 할 때 롯이 사위들 보고 다 가자 그랬어요. 사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농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아마 어쩌면은 농담으로 여기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냥 롯의 사위처럼 그냥 뭐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농담으로 여길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사람은, 이 깨어있는 사람은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요 마지막 발등에 도끼가 놓여 있는 것처럼 정말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정말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은 현실을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어떤 분들은 이해하기를 깨어있어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면 세상의 삶은 대충 살고 그냥 교회 와서 기도만 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깨어있으란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깨어있으란 말은 오늘 주어진 이 하루하루가 우리가 일기를 매일매일 쓰는 것처럼 이 하루가 보통 하루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주어진 이 하루가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법을 배운 사람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이 대단한 일이, 큰 일을 해야만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시골 교회 목사님이 한번 지방에 가셨다가 어떤 교회를 가봤더니 어떤 나이 드신 집사님이 이제 예배 준비를 하더래요. 근데 이분이 예배 준비를 하는데 와가지고 걸레로 막 교회 의자를 그렇게 열심히 정성껏 닦더래요. 그래서 닦는 걸 보고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아니 집사님, 뭐 예배 드릴 때 의자도 깨끗한데 뭘 자꾸 의자를 닦으십니까? 그럴 때 이 나이 드신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아이고 이 양반, 내가 이 의자를 닦는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오늘 오실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의자가 더러워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의자를 닦더래요. 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이고 저 할아버지 참 사람이 착하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또 어떻게 깊이 생각해 보면 깨어있다라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뭐 대단하게 큰 일을 하고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도, 오늘 지금 당장 오실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믿고 그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의자를 닦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습관처럼 타성처럼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오늘이라도 주님 다시 오시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